사실 종교는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은 인간의 태도와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따른다면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적 의무를 고려해서 구제라는 측면에서 무신론자나 회의론자와 기독교인들을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에 비해 구제를 훨씬 더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역시 인색하고 인간에 대한 자비심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날 기독교 사회가 성경이 묘사하는 또 가르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현격한 차이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기독교인과 성경이 그리는 기독교인이 다르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모순, 그 사이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나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경건함에 대한 고정관념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재림신앙 안에서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종교적 용어 가운데 하나가 아마 지킨다라는 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킴에 두고 있지 않나 생각한 것입니다.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건강법칙을 지키고 종교적 규범을 지키고 규정을 지키고 예언의 신의 가르침을 지키고 이렇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종교는 지킴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킴은 일련의 종교적 행위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정해진 형식과 규칙이 있고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경건이란 교회의 정해진 규정과 형식에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 관념과 관행은 결국 신자의 현실의 삶에서 윤리성의 결여로 나타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기독교인과 그저 그 가르침을 소유하고 있는 기독교인, 그 사이에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진정 성경적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 소위 교리적 프레임에 갇혀서 그 좋은 교리만을 붙들고 그 교리를 신봉하고 지키기에 안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만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안주하며 스스로를 세상과 분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여러분, 형식과 정신 사이에서 형식 없이도 정신이 존재하지만 정신이 결여된 형식이라면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신자로서 재림교회의 종교적 형식과 재림교회의 신앙 정신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이해는 무엇일까?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참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나 자기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부터 기독교 영성과 기독교 윤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기자의 자기 이해가 담긴 시편 119편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1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I am a stranger in the earth. 이것이 시편 중 가장 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자기 이해이며 인식입니다. 표제에서 구체적으로 이 시를 쓴 배경과 저자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망명 생활을 하던 다윗이 이 시편 119편을 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 나그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게르는 나그네, 객, 이방인, 타국인, 외국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시민권이 없이 어떤 장소에 임시로 머무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을 객으로, 이방인으로, 떠돌이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그네 의식은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을 나그네로 지칭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특별히 고대 시대의 나그네는 기존 사회에서 수탈당해 떠돌아다니는 철저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생계수단은 불확실했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불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나그네들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나그네라니. 그리고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체제는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하늘이 그들의 본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이 초기 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자기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또한 빌립보 3장 20절에서 바울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임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본질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순례의 여정이다. 나는 지금 내가 가야 할 본향을 하여 걷는 중이다. 모든 순례의 길이 그렇듯이 머지않아 나는 그곳 내가 가야 할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나그네
인식은 기독교 신앙과 영성의 기반입니다. 길을 걷는다는 것, 그것이 산티아고의 순례길이든 제주도의 올레길이든 그것은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삶을 나그네로 인식하는 사람들, 그들은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정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나 신앙이란 결국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성찰이 없는 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종교이며 불신앙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내가 나그네임을,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무력한 존재임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종교적 자기 성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언제나 떠남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시작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떠남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 에클레시아, 그것은 불러냄을 받은 무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세상을 떠난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떠남은 교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목민으로서의 삶, 그것은 유랑의 길이었으며 종교적으로는 순례자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여 사는 대신 움직이는, 이동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이런 유목민 의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림교회 신앙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교회 신앙 정신을 이야기할 때 운동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Adventist Movement, 재림 운동.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재림 신앙의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운동이란 말은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영적 이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를 향하여, 빛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이 땅에서 큰 교단으로 자리하고 교세를 키우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재림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늘 재림 운동이라는 말 속에서 재림 신앙 안에 담긴 이 유목민 의식을 강하게 느낍니다. Adventist Movement, 재림 운동.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재림 신자의 삶은 이 땅에서 철저히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이 유목민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그리며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그 나그네들에게 던지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I am a stranger in the earth.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인가? Am I a stranger?
그렇다면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에 대한 이런 나그네 인식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우리의 우선적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그리스도인 되기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 그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에 응함으로 그리스도인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삶은 그 부르심에 따라 세상을 떠남으로 순례의 여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향한 거룩한 목적지를 향하여 나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그네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나그네로서의 삶에 대한 인식, 이 유목민 의식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목민의 삶이란 정착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정처 없이 유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이 편리하도록 소유가 가벼워야 합니다. 짐이 많으면 이동이 어려워요. 그러므로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합니다. 이 땅에 쌓아둔 것이 많으면 롯의 처처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의식이란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에 대한 주인됨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에 대한 소유권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청지기 정신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소유권,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나그네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 의식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끝없는 소유욕과 독점과 탐욕의 정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 타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종교적 윤리의식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교는 결국 타인과 관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남을 어떻게 보느냐,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방식,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비울 때 그 공간을 타자로 채웁니다. 은혜로 채웁니다.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나그네를 용납하게 됩니다. 더 보편적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주의, 민족주의, 인종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더 넓어지고 모두에 대하여 더 관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일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타자를 위한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교는 나를 구원하는 종교가 아니라 타인을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보살피는 그 자리에서 외면해도 되는 곤고한 자를 돌아보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곳을 바라보는 시야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새로운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눈을 들어, 머리를 들고, 이러한 표현들은 그리스도인 삶에 나타나는 태도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시선을 다른 데로 향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 시각에서 타인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한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마주하는 위험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소위 정주, 정착의 문제입니다. 이 정주, 정착은 소유권, 주권, 자기 중심성, 권력, 지배, 독립, 안정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홍수 이후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을 건축하는 인간의 정신은 언제나 우리가 마주하는 정신이며 위험입니다. 그것은 정주의 문제입니다. 업적과 성공을 통하여 자기 이름을 내는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벨 정신입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죽인 아우 아벨이 양치는 유목민이었다면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는 그는 땅을 차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정착민이었고 오너였습니다.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떠남과 머무름, 정주와 나그네, 안정과 불확실함 사이에서 번민하고 고뇌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도모하고 재산을 축적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안정과 정착이라는 명제는 가장 일반적인 선택의 요건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였습니다. 롯의 선택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요단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매우 당연하게 보이는 일반적 선택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이러한 평범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하여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그 소유와 명예와 번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늘에 속하지 않은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생계에 집착하며 이 땅에서의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이 이 땅을 떠나는 우리의 생의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더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명품들을 소유하지 못했음을 후회하거나 원통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좀 더 남을 위해 살지 못했던 삶을 후회할 것입니다. 이것들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진정한 가치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눈을 들어 타인에게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종종 우리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의 곤고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타인을 돌보고 섬기고 줄인 배를 채워주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타자화시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삶입니다. 오늘날의 제도적인 종교와 기독교의 현실은 어둡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귓전을 때립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무엇에 대항해야 하는가? 내가 교회에서 고백하는 믿음과 실존의 삶에서 믿는 믿음이 동일한가? 우리의 투쟁 대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대항해야 할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부에 있습니다. 탐심과 허영과 싸워야 합니다. 거짓과 위선과 싸워야 합니다. 불의와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다름 아니라 수능주의에 있었습니다. 거짓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불의한 명령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는 것은 한국 교회의 수치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림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사참배의 명령 앞에서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한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로 머리를 숙이는 이런 수능주의에는 힘이 없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가 여전히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과 우리의 삶에 묵직한 울림을 주는 그 까닭은 그가 히틀러에 저항했던 신학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종전을 한 달 앞둔 1945년 4월 9일 독일 플레센버그 형무소에서 39세 젊은 나이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저항에는 힘이 있습니다. 안주하고자 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선택하는 것, 여기에 영성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타협을 통한 성공과 현실의 행복을 희생하는 대신에 정의와 옳음을 추구하는 것, 여기에 신앙의 궁극적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중하고 조용히 행동하는 그런 살아있는 영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교리적 프레임에 갇혀서 그 좋은 교리만을 붙들고 그 교리를 신봉하고 지키기에 급급한 신앙에서 행동하는 참된 신앙 정신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경건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언제나 공의와 함께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안녕을 늘 지켜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영성은 특이한 행동으로, 종교적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평범한 일상에서, 그러나 영성은 드러납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타자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영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의 깨우시는 은총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새로운 영적 지평을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기도드리는 것입니다.